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여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노래모로 마음의 풍랑이 산자라니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410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
되신 분 같이 설명하시겠습니다. 스파뇰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비네 아도라는데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 뜻이죠. 비네 아도라는데 mi corazón.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의 역사에 달라고 특별히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거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자세를 정결케 하는 회개 기도와 또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와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거룩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오염된 우리의 아버지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본을 쓰서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 믿음의 생각을 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시간 헛되이 낭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의 성령님 역사하시고 축원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아버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하면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하면은 악하고 더러운 것들 모든 영을 다 따라가게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따라가 치우다. 그감의 권세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따라가 치우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겠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의 성령님 역사하시고 축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악한 생각과 의심의 생각과 불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모두 예수님의 볼로 써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하사 주님 믿음의 생각을 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결코 이전과 같이 살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 다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 있는 천사들로 주님 우리를 호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뜻을 모아 정성껏 예물을 올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주님, 우리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풍성히 채워 주시옵시고 여기까지 간결함을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복음을 선포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8장 14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입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 우리 한 구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 사무엘하 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성도,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성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큰 전성기는 어느 시대냐? 바로 다윗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던 시대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은 다윗의 별이라고 하죠. 다윗은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사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아주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오늘 14절만 읽어서 그런데 그 앞뒤 문맥에 보면은 이 다윗이 에돔뿐만 아니라 암몬 족속도 치고 주변에 있는 족속들을 다 치고 그래서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강해지고 커지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고 또 이겼으니까 당연히 조공을 받으면서 이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지게 되죠. 백성들이 행복해집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역사하셔서 다윗을 도와주시고 다윗을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아주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장에 보면은 다윗에게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죠? 한 아말렉 사람이에요. 아말렉 청년이 우연히 길보아 산에 갔다가 사울이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사울이 아말렉 청년에게 야, 너 누구냐 했더니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너무 고통스럽다. 차라리 나를 완전히 죽여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이 청년이 가만히 보니까 더 이상 살 가망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사울의 말대로 그를 죽이고 그 왕관하고 이 팔고리를 벗겨서 다윗에게
가져옵니다. 이 아말렉 사람은 다윗에게 가면 상을 받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평상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아주 원수였기 때문에, 한국말로 철천지 왼수였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이걸 딱 알리면은 다윗이 야, 너 대단하다, 기특하다, 내가 상을 주마, 이렇게 기대하고 다윗에게 딱 갔더니 다윗이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이 사울의 죽음을 안타까워해요. 그리고 나서 너 누구냐 했더니 전 아말렉 사람이다. 네가 어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여봐라, 저놈을 쳐 죽여라.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자기는 상 받을 줄 알고 갔더니 오히려 죽임을 당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참 아이러니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왜 다윗은 좋은 소식을, 자기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온 이 아말렉 사람을 죽였는가? 또 이 아말렉 사람은 정말 기대하고 갔는데 전혀 뜻밖의 결과를 얻게 된 거죠. 자, 이게 무슨 상황인가? 왜 이렇게 됐는가? 자,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아말렉 사람은 자기의 시선으로 봤어요. 자기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계산을 딱 해보니까 사울왕이 죽으면 다윗이 기뻐하겠다. 자기 생각이었어요. 자기 인간적인 생각에 사울은 다윗의 원수니까 죽으면 기뻐하겠지. 그건 자기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사울은 어찌됐든지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어쨌든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였고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비록 그가 하나님의 징계로 죽긴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 나라는 큰 그림을 봤을 때 사울이 죽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밉죠. 사울이 얼마나 밉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의 한 왕이 죽은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통곡하고 울면서 사울의 죽음을 애도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죄를 없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게 되냐?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볼 때 내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시각에는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각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내 시각으로는 잘못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 사무엘 하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나와요. 이 비슷한 사건, 어떤 사건이냐? 자, 이스라엘이 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됐는데, 자, 이 바나하고 레갑 두 형제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머리를 베가지고 다윗에게 가져가요. 다윗은 그때 헤브론에 유다의 왕으로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보셋이었고 유다의 왕은 다윗이었어요. 서로 원수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바나와 레갑과 바나 이 두 형제는 다윗의 원수 이스보셋의 목을 가져가면은 다윗이 기뻐할 줄 알았어요. 나라가 드디어 통일되는구나. 네가 기특한 일을 했구나 하고 상 받을 줄 알고 밤새 뛰어가가지고 다윗한테 당신이 그렇게 당신을 죽이려고 하던 이 원수 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가지고 왔습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했더니 또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 넌 누구냐 했더니 누구입니다. 여봐라, 저놈들을 당장 죽여라.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 레갑과 바나 형제는 사람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눈으로 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의 눈으로 항상 볼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꾸 남을 판단하게 되는데 그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이냐 나의 판단이냐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나의 판단이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아야 돼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훨씬 높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내 딴에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봐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을 봐야 돼요. 주일날 설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계속 봐야 돼요.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 다윗이 기뻐해야 되는데 다윗이 오히려 슬퍼해요. 왜 그런가? 묵상하는 거죠. 아,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서 그렇구나. 우리는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안 되는구나.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 죽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몰라도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하루도 쉬면 안 돼요. 우리가 바쁘다고 숨 안 쉬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숨을 계속 쉬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밥을 먹잖아요. 왜? 그래야지 기본적인 삶이 되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기본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8장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자, 예수님께서 자, 이제 내가 좀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 하시니까 베드로가 막 화를 냅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죽으면 됩니까? 막 화를 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게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자,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뭡니까? 사람의 일. 자기 스승이 죽으니까 베드로는 안타깝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좀 잘 되면 자기도 뭔가 좀 어깨 좀 으쓱하고 싶은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 시점에 죽으면 안 되니까.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단이 된 거예요. 순식간에 사단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에서 갑자기 사단으로 바뀌었어요. 왜? 베드로가 나쁜 짓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사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는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왜? 사단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거역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사단이 되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전혀 몰랐겠죠. 어쨌든 자기는 스승님을 구하기 위해 산 것인데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림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시각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가 된다. 사단이라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아니 세상에 누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과 웬만하면 친하게 지내고 싶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구분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원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사람의 생각인지 어떻게 압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은 성경에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묵상하면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또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야, 이건 아니다. 이건 기다. 우리도 이제 그 육감이라고 하잖아요. 육감. 그 무술을 아주 고수들, 무술을 잘하는 사람은 술속에 딱 들어갔을 때 다 이러잖아요. 살기가 느껴진다. 다 저기 숨어 있는 걸 다 알아요. 워낙 무술을 많이 단련하다 보니까 이 어떤 감각이 있는 거예요. 육적인 감각. 마찬가지로 영적인 감각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겉으로는 좋게 보이지만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거 사단의 계획 같다. 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게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차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가 없죠.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면은 내 생각대로 살다가 내 방법대로 살다가 한 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깨어 있어 기도하라. 사람이 살려면 제일 먼저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숨을 쉬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성경에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잘 먹고 숨을 잘 쉬어야지 우리가 건강한 것처럼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기도를 하면 영적으로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묵상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 사울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울까. 이스라엘의 이 등불이 꺼진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비록 내 인간적으로는 원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손해가 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항상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자, 영적으로 깨어 있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요. 기도하면 또 말씀 보면 믿음이 생기는데, 자, 믿음이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같은 능력까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갖게 돼요.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 말씀이 어디 있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오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전가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기도하게 돼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능력을 행하게 돼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자, 예수님은 죽은 자를 몇 명 살리셨죠? 성경에 보면은 죽은 자를 3명 살리셨어요. 그렇죠?
근데 기독교 역사에 어떤 이름이 생각이 나는데 누구죠? 영국의 아주 유명한 신유사역자인데 저는 그동안 죽은 자를 8명 일으켰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기록해 보니까 40명을 죽은 자를 일으켰대. 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3명 살렸는데 이 사람은 죽은 자를 40명 살렸어요. 그러니까 병자는 얼마나 많은 거죠? 수십만 명의 병자를 고친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이 사람은 삶이 기도야. 기도가 삶이에요. 항상 기도예요. 네, 맞아요. 스미스 위글스워드라는 영국 사람인데 코스정도 아주 멋있어요.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원래 배관공이었어요. 이 배관 설치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부인은 신유사역자였고 자기 부인이 죽으면서 그 능력을 전수해주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일 안 하고 그 다음부터 신유사역하는데 얼마나 많은 이적이 나타나는지 막 이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요. 왜? 기도하니까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예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은 자도 그냥 가볍게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말도 안 되죠. 사람의 생각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먹일 수 있습니까? 택도 안 되죠. 근데 예수님 볼 때는 가능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시각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자, 사람의 생각으로 맹인이 눈을 뜨는 건 불가능하죠. 근데 예수님의 시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디메오에게 야, 네 믿는데 될지라 하니까 눈이 번쩍 뜨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에 불가능한 모든 것을 다 하신 분이세요. 우리도 예수님의 시각을 갖게 되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지는 시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된다면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한 것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사람의 시각을 버리고 사람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단이 하는 주로 업무.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자꾸 잡생각을 집어넣고 자꾸 다른 일이 생기게 만들어서 기도 못하게 하고 말씀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성경 볼륨 딱 펴놓으면 갑자기 옆에서 무슨 일이 무당탕탕 왜 그래? 성경 못 보게 하고 기도하려고 탁 앉으면 갑자기 어디서 전화가 와가지고 한참을 얘기하고 이제 마음 잡고 또 뭐 좀 기도 좀 해야지 하는데 또 어디서 연락이 오고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의심을 집어넣어요. 기도하는데 내 생각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이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자꾸 의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주는 생각을 거부해야 돼요. 너 사람의 생각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 자,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지나가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사람의 생각으로 impossible, 불가능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되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영적 싸움은 생각의 싸움이에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취하는, 이게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이 헛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죠.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싸움은 무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권총이나 어떤 대포나 미사일이 필요 없어요. 그럼 무엇이 필요하냐? 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아멘. 그러니까 모든 이론, 야, 그거 어떻게 가능하냐? 세상의 이론이에요. 세상의 생각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 교만한 것, 그죠? 이거 다 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중국에 제일 유명한 의사가 있죠. 누구죠? 네, 화타죠, 화타. 이 사람이 병을 거의 다 고친다. 거의 100% 고친대. 어떻게 그렇게 병을 잘 고치는가 했더니 나는 병 안 나을 사람들은 안 고쳐 이래요. 딱 봐가지고 병 안 나을 사람은 제게 온다는 거예요. 아, 그럼 병이 안 날 사람 누굽니까 했더니 1순위가 교만한 사람이야. 교만한 사람 몸이 경직돼가지고 아무래도 병을 못 고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누굽니까? 내 말 안 듣는 사람이야. 아무리 처방을 해줘도 안 들어. 교만하니까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화타는 사람도 가려서 하는, 가려서. 안 될 사람은 제껴놓는 거예요. 될 사람은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이 없으면은, 교만하면 하나님도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잡생각으로 막 버무려져 있으면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서 누구한테 복종시킵니까?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요.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요. 사람의 생각은 안 돼요. 우리 이걸 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은 모든 것이 가능하죠. 우리는 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취하는 자는 능력받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문제가 되죠. 어려움은 안 돼요. 또 사무엘 하에 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이 우사라는 사람이 죽는 사건이 나와요. 우사. 이름이 우사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데 이 사람 딴에는 이 하나님의 궤, 이 귀한 궤니까 새술에 아주 새로 만든, 오늘날로 말하면 이 벤츠, 세단, 새로 나온 신차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딱 올려놓고 막 어깨 힘주면서 행진하는 거예요. 소가 끄는 새술에 이 궤를 싣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걸 쳐서 죽입니다. 우사를. 아니 왜 우사를 죽였을까?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는 반드시 레위 사람이 손으로 운반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야. 근데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궤를 이 수레에다가 맛있게 운반하면 되겠지. 그랬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압살롬도 마찬가지죠. 다윗 아들 압살롬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는 거 있어요. 보니까 다윗아 별거 아니야. 나도 왕이 될 수 있다. 반역했다가 결국 죽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이 자기 아버지가 무능해 보이고 불의해 보이고 자기 여동생 죽었는데 뭐 별로 신경도 안 쓰는 것 같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가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살게 되죠. 우리는 이 사람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이걸 판단할 수 있어요. 판별할 수 있어요. 아까 그 아말렉 청년은 이걸 판단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자기 시각으로 봤다가 죽었죠. 그리고 바하나와 레갑 이 두 형제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자기 시각으로 봤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을 보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다 보이잖아요. 딱 떼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발견하려면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보고 묵상하면서 성경에 비추어 나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든 이 착한 사람이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말렉 청년을 보면서 저 사람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했다가 죽었다 하는데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하나 내가 저 어떻게 왕을 죽이고 저렇게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보면서 나를 돌아봐야 돼요. 이 다윗이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았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도대체 이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은 다윗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봤다는 거예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했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때도 하나님 어떻게 싸울까요? 물어봐요. 이번에 전면전이다. 또 다음 전쟁에서 하나님 어떻게 싸울까요? 이번에 뽕나무 뒤에 숨었다가 소리 나면 그때 쳐라. 내가 이기게 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자꾸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건 안 되거든요. 죽이면 안 되지. 자기 생각을 죽이고 싶지만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죽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매사에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려고 했어요. 심지어 죄를 범했을 때 나단이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했을 때 두 손 들고 내가 맞습니다. 죄인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선지자 네가 감히 왕한테 가르치려고 하냐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자기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이려고 합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엇이냐?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항상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오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축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버려야 된다. 인간적인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정말 이 하나님의 생각을 소유하여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또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기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님 역사하시고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사람의 생각으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람의 생각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의 생각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의지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끊임없이 아버지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오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 나사는 주님의 이름으로 다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말씀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을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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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강력하게 앞따라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을 충만히 말씀으로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육체가 연약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최경희 권사님과 우리 이대근 장로님 몸이 아파서 지금 못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육체를 치료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 진행형 우리 집사님 동일하게 축복해 주시고 속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건강 달라고 또 우리 모두에게 정말 건강 우리 사모님도 혹이 떠나가고 또 갑상선 깨끗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저 건강을 위해서 같이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와 살에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가 임하게 주시옵소서. 병자가 나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렘넌트 같이 항상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기름을 부으시옵시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건강하시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둠이 다 뚫고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여기까지 강렬하고 주시옵시고 별이 앞다는 허리가 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건강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신의 성령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깨끗이 제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감사합니다.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박성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모든 기력을 회복하시옵시고 강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육체 모든 연약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강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일을 다 따르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질병 가지는 더럽고 악한 일들 다 따라가 지어다. 모든 질병 나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따라가 지어다. 모든 질병 나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따라가 지어다. 어둠의 셋 나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따라가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따라가 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님 도와주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축원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령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인간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모든 질병도 아버지 치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모든 질병을 가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가져오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 어둠의 영들 다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참으로 저들에게 온전한 치유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건강과 부유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진실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복된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에 이제부터 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